안녕하세요. 세마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지금 우리 사상, 행복에 대한 사상 처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사상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았었죠. 자, 동양사상가, 대표적인 동양사상가 공자님의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은 인의 실현이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필기를 하면 또 바로 안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 번지라는 그 제자가 인을 물어보니까 공자가 남을 아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공자님은 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사람이라는 건 선이 뭔진 몰라도 선을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선을 각자 가지고 있는데 이 선한 어떤 본성 때문에 인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근본적으로 이 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밖으로 표출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내면의 수양, 극기와 실천의 노력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인을 실현을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 방금 얘기한 극기. 이걸 또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선생님 그때 왜 먹을 게 너무 다 배고픈 상황인데 그 먹을 거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 남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자,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눌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학습지로 가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줬었고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선함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인이라는 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재한 채로 태어난다. 근데 그 가능성이 내재된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내면의 수양, 극기, 그리고 덕을 실천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을 실현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아끼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도덕적 삶의 실천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공자님 말씀을 뒤로 하고 자, 우리가 부처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처님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인간의 머릿속에 인간에게는 번뇌로 가득 차 있다. 번뇌라고 하는 건 욕망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집착, 무지,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이렇게 번뇌로 가득 찬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냐. 자, 그것은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수행을 통해서 뭘 하면 되냐면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돼. 아까 말했던 번뇌가 다 나에 대한 집착에서 기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이 나무의 성장에는 나무만 있었던 건 아니야. 얘 혼자만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고요. 모든 게 다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이 나무의 성장을 돕고 있죠. 그럼 모든 존재와 현상은 변화하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인연이 사라지면 소멸하는 거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내가 나에 대해 집착할 필요가 없다. 나라는 존재 자체도 사실은 변화하는 인연과 조건 속에 있는 거니까 사라졌다가 또 태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집착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자, 요게 부처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로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넣고 나서 요거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마치 공자님이 사람들이 다 선함을 가지고 있고 인을 실현할 수 있는 내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처럼 불교의 부처님도 모든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성품,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만 인간은 번뇌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 수행을 통해서 뭘 하는 거니?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야. 왜냐면 나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거든. 근데 어떻게 하면 집착을 버릴 수 있냐면 나라는 개념은 고정적이고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과 조건 속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찰나의 일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집착을 버려야 돼. 집착을 초월해야 돼. 그래야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 그 해탈의 경지라는 게 사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이분 노자님. 그쵸? 자, 노자는 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삶에서 따라야 할 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 자연이 도이다. 우리는 자연을 쫓아 살아야 된다. 자연을 쫓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모의자연 얘기하셨고 인위의 반대. 뭔가 의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제도와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게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섭리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따르면서 인위는 안 돼라고 배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자, 자연의 섭리대로 물과 함께 가장 이상적인 물처럼 사는 것이다. 다투는 법이 없고 섬기는 돌멩이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물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도가를 주장하셨던 노자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했고요. 본성에 따라 인위적인 게 더해지지 않은 자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자, 인위적인 규범 사회 제도 자체가 어떤 혼란의 원인이 돼. 자,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자연을 도라고 보고 도에 따른 삶과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중시하셨답니다. 자, 동의안까지 하고 일단 끊어갈게요.